오늘 일부 예배에 들어오는데 우리 주보영 장로님께서 저한테 살짝 기회되고 목사님 소문 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인데 너무 뜻밖의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 소문 못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소문인데요? 무슨 놀라운 소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보고 들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리 주부영 장로님이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유머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뉴스인 줄 알고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절 칸타타 우리 노예를 찬양대가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을 나중에 설교 마치고 하게 될 텐데 찬양 마칠 때마다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부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소망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매년 4월 20일 전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드리는 주간 예배인데요. 강사로서는 호산나 교회의 장애부서 교육자이신 원한나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랑방 정기 신방 해당되시는 사랑방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게 될 오후 예배 특성과 주방 봉사 맡으신 사랑방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통독하신 분 계십니다. 일독에 김문창 장로님, 박예순 권사님, 김태분 집사님 읽으셨고, 이독에 이인순, 이호정 권사님, 이경숙 집사님 읽으셨고, 삼덕에 김수연 성도님 읽으셔서 모두 26명이 34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등록하시고 새가족 수료하신 강민아 성도님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사랑방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언제나 결혼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죠. 강신필 집사님과 이미애 권사님 장남 되시는 강재석 군과 장채원 양, 우리 교회 장채원 양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은데요.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장채원 양 함께 4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20분 해운대 센텀 호텔 4층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날 교회에서는 오전 12시 20분에 교회 본고차로 출발하게 될 텐데요. 많이 가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순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몇 분이 입원 중에 계십니다. 김재곤 성도님과 이경숙 집사님 부부가 입원하셨고, 김명자 성도님과 김미진 성도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되겠고, 교육위원회 원례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선교사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윤진실, 필리핀의 임성용, 베트남의 조인수 선교사로부터 선교 서신이 왔습니다. 부산 중부노예 제84회 정기 노예가 화요일날 사직동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중부노예 여전대 원례가 목요일날 11시에 부산 고원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광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 오늘 오후 1시 50분에 4층 안수집사회실에서 모인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전교회 운동회 준비 때문에 긴급하게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시 50분에 4층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순덕 권사님 고객 되시는데요. 정소은 성도님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필리핀에 우리 최강석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참석을 했는데요. 현재 안식년 중에 부산에 와 계신데 부활절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하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부활절 칸타타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오전 예배에 이 부활절 칸타타 하는 교회가 드문데 부곡중앙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부활절 칸타타 때문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오셨는데요. 오늘 등록하신 정소은 우리 성도님하고 최강수 선교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영경 집사님 부활절 칸타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일부처럼 하면 됩니다. 일부 정말 잘했거든요. 일부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어느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이야기가 너무 얼토당토 않아서 그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자기가 깨우쳐 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들을 막 끌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부활이 적혀 있는 거야? 이거 다 엉터리 아니야? 제자들이 다 거짓말하고 꿈에는 헛소문들 아니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배너를 만든 미국의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그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큰 3대 핵심 절기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탄생과 죽으심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석가 탄생일 음력으로 4월 8일, 공자 탄생일 9월 28일 이렇게 태어난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야. 죽으면 모든 기능이 다 중지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세포들이 다 썩어지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두 여인의 증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사의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람의 시신을 땅속에다가 묻지만은 유대인들의 장례 간섭은 산 동굴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장례 간섭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여기 두 여인은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예전에 7 귀신 들려서 결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바로 그 마리아를 말하고, 또 다른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말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었죠.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오일과 향품을 바르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장례 간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해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만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천사들의 그 증언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증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 바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체를 가지신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형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체 있는 예수님을 여인들이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으면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위기와 역경과 시련과 질병을 만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역경을 만나도 담대해질 수가 있겠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가져서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